금요 영상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송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라도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2절 찬송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모든 부분에서 결핍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을 향해 자꾸 잔을 높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빈 잔을 채우실 주님을 향해서만 우리의 잔을 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각 가정이지만 우리의 빈 잔 높이 들어 올릴 때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 구약 21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여호와여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 본문이 많이 길기 때문에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 읽고 29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손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29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우리는 각 가정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앉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각 처소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2주 전까지 저는 민수기 강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진할 준비를 다 마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진하게 될 것인지를 2주 전까지 설명을 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불을 두셨다 하는 것 하나를 설명했고 구름이 아무리 떠올라도 모세가 지시를 하면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 때에 그들이 모이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그리고 20날이 지난 이야기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2년 2월 20일, 시간이 많이 지났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행진을 시키지 않고 둘째 해가 되자 1월 초 하루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6월절을 지내라 말씀하셨어요. 빨리 가고 싶은데 이제 성막이 완성됐으니까 빨리 행진해서 가나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바로 못 가게 하셨어요. 6월절을 지내야 한다. 그래서 1월 14일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그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달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2월 14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유월절에 참여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배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길을 행진하기 시작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가는 게 귀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보다 가나안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꼭 연습해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에 묵상하고 경험하는 것, 매 순간 하나님에서 눈을 떼지 않는 훈련이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향하는 훈련이 그 광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야 가나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결혼을 앞두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요. 그런데 신부는 신랑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결혼 날짜 잡아두고 너는 어느 가문의 누구와 결혼하게 될 거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지 신랑이 보고 싶고 그립고 신랑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신부에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 경험하지 않고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신랑 얼굴 보지도 못하고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빨리 광야 생활 끝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1년 동안 기다려야 했던 그 기간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경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개월 동안 행진해서 시내산까지 왔고, 또 그곳에서 모세는 8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6개월 반 동안 성막을 만들었고, 또 지난 2달 동안 유월절을 2번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들에게 과연 그 1년 2개월은 잃어버린 시간입니까? 과연 지체했고 손해본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꼭 가져야 할 것, 가지는 진짜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갈 수 없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최고의 준비를 하는 지난 1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2020년 코로나로 잃어버린 것 같은 이 해, 정말 잃어버린 해가 맞습니까? 저는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로 전환하면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잃어버린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하는 그 음성을 듣자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가정에서라도 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났다면 그는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것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렇게 행진해서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라 그래요. 바란 광야는 아주 넓은 지대를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남단 그 사이에 있는 넓은 광야지대를 바란 광야라 그러고, 그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좁은 지역 안에 있는 한 성의 이름이 가데스입니다. 그러니까 바란 광야 안에 있는 바네아라는 지역 안에 있는 가데스에서 큰 범죄를 하는 바람에 그들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다음 주부터 행진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지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내 속도대로 함부로 가나안으로 행진했다가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경험하며 나가도 유혹에 넘어지고 내 욕망에 넘어지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 가서는 안 돼요. 바람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메마르고 간주한 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구름은 그들을 바람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로 그 안목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신뢰하며 갈 뿐이죠. 그 기사를 기록한 다음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 호밥에게 제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호밥은 출애굽기를 보면 이드로라고도 나옵니다. 이드로, 호밥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말들이 많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드로와 호밥은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죠. 호밥 혹은 이드로가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처음 머물면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참 많은 재판을 요구했어요. 민사적인 재판, 형사적인 재판들을 자꾸 가지고 오니까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루에도 그 재판이 너무 많으니까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할 수 없었죠. 그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직을 만들도록 제안을 해줍니다. 그 조직을 따라 모세는 더 본질적인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노인이었고 해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더구나 그는 겐 사람 혹은 미디안 사람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것도 특별한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광야에 있는 그 족속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 이드로, 미디안 사람 호밥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행진을 하면서 자신의 장인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합니다. 당신은 미디안 사람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같이 받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진쳐야 하는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고, 그러니 우리의 눈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모세는 제안을 합니다. 이드로는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갔다 안 갔다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가 호밥에게, 이드로에게 같이 가면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당신도 함께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제안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구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당신은 지혜로우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광야 생활의 전문가니까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복잡한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바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의 3일길에 앞서갔다라고 기록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이끄는 건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는 건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를 이끄시는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드로 사건을 딱 종결을 짓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떠오르는 구름을 가지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따라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 한 줄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3일길에 앞서가며 쉴 곳을 찾았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하는 궤인데 그 궤의 뚜껑은 은혜 베푸는 자리 시은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언약을 담은 2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목하셔서 이 3가지를 그 궤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넣은 것은 언약 10계명을 새긴 2 돌판이었습니다. 언약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들이 제사장들의 나라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새겨놓은 것이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그 십계명 두 돌판이 그들 길을 앞서가는 거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도력에 관한 이야기 담고 있잖아요. 과연 누가 이끄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아론 계열 제사장이 지도자가 될 것을 천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의 인도를 받으나 반드시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걸 언약궤 안에 넣어두셨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넣어두셨다 그래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본 적이 없는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하늘의 음식이었던 거죠. 그들이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보호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로 담아두신 거죠. 그 언약궤, 그 세 가지 물건이 담긴 언약궤가 그들이 3일 동안 걸어갔던 그 길, 그 3일 길이라고 알려진 그 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언약궤가 맨 앞에 섰다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우리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전문가가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경험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앞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총이, 그 은혜가 우리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3일 길에 앞서갔다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이스라엘 진영보다 언약궤가 3일 길 앞서갔다 하는 뜻 아닙니다. 3일 길이면 대략 60km, 70km가 되는데 진영보다 6, 70km 앞서간다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죠. 성경에서 한 말은 언약궤와 진영 사이는 1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3일 길은 뭐죠? 시내산에서부터 그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3일 길을 의미하죠. 실제로 그들이 그 길을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3일 길을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갔는데, 왜 그들이 앞서 갔습니까?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다 그래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시내 광야였고, 그들이 행진하는 길도 광야길이고, 그 구름이 1차적으로 머물 곳도 바람 광야예요. 광야에는 오아시스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수차례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그 지도를 통해 확인하신 결과 시내 반도에 쉴 만한 곳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들이 쉴 만한 곳을 찾았다는 건 오아시스 찾아다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높이 떠올라서 그들의 앞서 가시면서 야, 오아시스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자, 오아시스 찾아다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들이 있는 자리에 지금 당장 넘치도록 오아시스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며 찾은 건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오아시스가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하시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오아시스를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쉴 곳은 어디죠? 오아시스입니까? 이제 그 길 또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오아시스가 우리에게 쉴 곳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쉴 곳은 언약궤 바로 뒤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은혜와 주권 바로 뒷자리가 우리가 쉴 곳이에요. 오아시스가 없어도 우리가 그 언약궤 뒤에 있으면 우리의 쉴 곳이고, 오아시스가 풍성해도 언약궤가 없으면 거기는 우리가
쉴 곳이 아니에요. 유혹받고 범죄하게 되는 죄의 자리일 뿐이죠. 그들은 지금 연습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최고로 이끌고 계시다. 그걸 믿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원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이 한 걸음 한 걸음 광야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쉴 곳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 가면 쉴 수 있죠? 영적으로 늘 고달프고 힘이 들 때 어디 가면 쉴 수 있어요? 교회당이라도 오면 좋은데 교회당 문도 닫혀 있어요. 어디 가면 쉴 수 있나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그곳에 가면 우리 영혼 쉴 수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크게 사랑할 수 없도록 이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서서 눈을 감고 영안을 열어 그 십자가 바라보면 거기가 우리가 쉴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바쁜 일들을 멈추세요. 간구하고 싶은 많은 기도의 제목을 잠깐 멈추세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도 우리를 피곤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자리는 결코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 은혜를,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될 때 어떤 사인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멈출 때 어떤 사인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행진하라는 얘기죠. 그때 모세가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나시고 주의 대적들을 쫓아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하게 하옵소서. 구름이 머무르면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지도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를 때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죠. 이 어려운 때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여호와여 부를 시간이 있으세요? 부르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 자꾸 하면 그 일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구름이 떠오를 때든 구름이 머무를 때든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시는 복이 각 가정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비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모세가 할 일이 하나 있고 백성들이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할 일은 구름이 떠오르나 떠오르지 않나 잘 살피는 거예요. 그건 백성들이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름이 떠오르나 떠오르지 않는가를 잘 살피는 건 오직 모세가 하는 일이에요. 모세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지시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부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동서남북 각각 흩어졌던 진영들이 모이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는 거죠. 그건 지도자들의 몫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까요? 구름이 떠오르든 떠오르지 않든 그건 지도자에게 맡겨두고, 지도자가 제사장에게 명령해서 나팔을 불라 하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일인 거죠. 이걸 연습하는 게 광야예요. 그것 없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 취하다가 그들은 속히 불순종하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광야에 계시게 한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애를 써서 훈련하십시오.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열심히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 그 음성 아래에서 순종하기를 훈련하십시오.
그 훈련이 된 이후에야 우리에게 가나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 해를 그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쉴 곳은 어디입니까? 오아시스 곁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여호와여 여호와여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쉴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날 위해 대신 그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할까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눈을 감고 찬송할까요? 너의 눈물 상한 심령,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우리가 쉴 곳은 이 갈보리 십자가 그 앞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언약궤 바로 뒷자리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잡고 귀로 한번 우리가 드린 찬송을 귀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코로나 1년을 지나며 슬프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몸이 아파도 쉬 병원을 가지를 못해 공동체에 혹 좋지 않은 거 옮길까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스러운데도 내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하는 분도 계세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가정 경제는 어떻게 하나? 아이들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하나? 우리 어른들 그 우울감은 어떻게 하나?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의 쉴 곳을 찾고 계시고, 우리의 쉴 곳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못 오시는 이때 너무 마음이 애타고 갈급하시지만 오늘 각 가정 그 영상 앞에 모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쉴 곳이요 주님이 베푸신 안식의 자리라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라도 갈보리 언덕 묵묵히 오르시고 나 대신 그 몸을 찢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주님, 지금 여기서 만나게 하소서. 천국에서 누릴 기쁨,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쉴 곳이 되는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머물게 하옵소서. 달리 어려운 이유들이 큰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아래 머물지 못해서, 그 은혜 누리지 못해서, 그 피를 마시지 못해서 우리가 고달프잖아요. 콜로세움의 사자 이빨에 물려가면서도 기뻐했던 성도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한 가지 차이, 전염병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 영혼에 십자가가 높이 새겨져 있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 그 샘물을 마시고 있는가? 그거 차이예요.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되, 또한 율법 주시고 성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성경 중심, 공동체 중심의 삶이 나와 우리 가정의 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지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1년 2개월 동안 광야에 머물렀던 이유인 거죠. 율법 주시고 성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경 중심, 공동체 중심의 삶이 원리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피해 의식 가지지 마시고 개인 경건 생활을 열심히 훈련하는 최적기가 되게 하옵소서. 겨울이 되면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개인 근육 단련하는 시간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개인적으로 내 앞에 좀 나와 볼래?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개인 경건 생활하는, 훈련하는 최적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가정에서라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면 천국의 확신은 희미해져 가고 인생의 고달픔만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주님, 지금 여기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지금 여기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내게 누리게 하실 그 기쁨, 영원한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만 있는,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그 천국에서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지칠 때가 많습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동안 우리가 많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도 나의 쉴 곳이 되시며 나의 쉴 곳을 찾아 앞서가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쉴 곳 되는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것도 곰핍하며 우리가 마음껏 교제하는 것도 곰핍하지만 내 영혼을 가득 채우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우리가 곰핍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기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나 자신이 주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더욱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지만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누리는 기쁨은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누리는 기쁨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왜 공동체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면 우리가 공동체 더욱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 되어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지인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잃어버린 기간이 아니라 개인 경건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 내 경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만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언약궤만 우리 앞서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던 것 이제라도 훈련받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며 내 경험에 관한 내 지혜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 나의 인도를 스스로 추구해 왔던 지난 난들을 용서하시고 광야에서도 헤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고요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중하고 힘든 때 가정을 이끄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육체와 마음의 활력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은 교회를 향해 어떤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예배당에 오기는 어려웠어도 영상 예배에는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영상 예배 참여해서 복음을 경험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대체된 이때 가정 예배와 가족 큐티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사 2020년이 가정 예배, 가족 큐티 회복의 원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10개월을 넘어 이제 1년을 넘어 2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럴 때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아빠 엄마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육체와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너무 고달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가정을 떠받들어야 하는 가장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활력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샘솟는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도 주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하지 못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빠 엄마들의 마음과 육체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이 가족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간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존중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모이지 못했지만 이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회복되며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교회 모든 가정들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태는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던 믿지 않는 가족이었지만 이제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요, 그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상 예배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맞췄을 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 등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한 신앙을 가지는 믿음이 통일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상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하게 그렇게 가슴 아프게 기도했던 우리 교우들에게 되시아보기 오히려 이 시간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으니 주의 영께서 영상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 귀한 가족들이 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상 예배를 대체되었기에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많지만 또한 이때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의 큐티 말씀들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교회 못 간다는 이 상황만 자책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간직할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지식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 실체를 낱낱이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다 치워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우리 영혼에 가득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각 가정마다 아빠, 엄마 너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도 섬겨야 하고 가정마다 있는 귀한 자녀들도 섬겨야 하고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계신 가장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머니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기간이 잃어버린 기간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상 예배가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룩한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 받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건데요, 코로나의 위중함이 교회의 평안과 하나됨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엎치락 뒤치락 이거 대응하느라고 교회의 평안이 깨지고 하나됨이 깨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셨을까요? 오히려 더 평안하고 더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 한 방향을 바라볼 때만 가능해요. 나를 지우고 나를 절제시킬 때 가능해요. 오히려 더욱 견고한 사랑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위중한 때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가정과 이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때에도 예배당을 지키셨던 어른들의 우울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이 단절될까 많이 두렵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우면 선교사님과 또 나눔 사역들이 많이 어렵죠. 우리가 파송한 2가정, 협력하는 22가정, 협력하는 3기관이 있습니다. 나눔은 협력하는 교회가 5교회, 협력하는 기관이 12기관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더욱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을 준비하려니까 막막합니다. 준비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섬길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일산교회, 지난 87년의 은혜 가운데 지켜오신 이 일산교회, 코로나를 맞이하며 평안이나 하나님의 곁들여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하나 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 되며 더욱 평안을 누리며 사랑으로 더욱 연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이때 틈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리석은 담임 목사를부터 모든 분들이 한마음한테 떼어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한 방향으로만 걸어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우리 자신의 경험을 다 치워내며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는 분들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신호하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속히 회복시키시고 진정의 넉넉함을 더하사 베풀고도 남음이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중한 때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암 진단을 받으신 권사님도 계시고 치료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이 위중한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각 가정마다 사연들이 많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친히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라파의 하나님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가정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어떤 때에도 예배당을 지키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우리 어른들인데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그 우울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신앙교육이 단절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우면 선교사님들 또 나눔기관들도 많이 어려운 줄 압니다. 세인내 선교사님, 김영일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소홍교사님 가정들을 붙잡으시며 우리가 협력하는 22개의 선교기관들도 붙잡으셔서 하나님, 그 가정들도 붙잡으셔서 힘있게 선교사에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운 때에 소망 되신 예수님을 힘있게 승거하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 나눔기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기에 내년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내년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내년 은혜 가운데 섬길 일꾼들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 한데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시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많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가정도 있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 아프고 시린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무너진 분들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태 섬기던 것 이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넘치도록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다닐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신앙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신앙교육 단절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혼란한 정국, 숨막히는 경제적 어려움, 제가 일일이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가 이걸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진 적이 있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자보건법, 그 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반성경적 가치관이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가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통과되고 나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코로나와 추위와 기아와 독재자로부터 북한 동포들을 지키시고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한 때도 없습니다. 하나님, 서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주장하나 무엇이 의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너무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방역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속히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병상이 모자란다 합니다. 의료인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 사람에게 우리가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이 나라를 살리시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시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며 교회들마다 깨우기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때 주여, 이제는 코로나를 멈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나누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또한 경제적인 문제, 또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령들이 반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또 모자보건법 속에 숨은 그 악한 시도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은 폐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이며 마음껏 주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가치들을 나누며 이란이라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